빨간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죠? 예. 저는 오전 이 책을 하나 읽고 있습니다. 제목이 스타핑. 뭐죠? 중지하라. 예.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아마 가정사역과 영성사역의 박사인데 개돌릭 계통이에요. 그분이 쓴 것인데,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거, 머물러 있는 것도 한 3가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다 주시는 것인데, 이렇게 이 머무르는 물 지날 때마다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을 깊이 묵상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첫 번째 종류의 정지는 뭐냐면 딱 정지하는 거, 아주 그러니까 오랜 기간이 아니고 잠시 동안 이렇게 멈추는 거, 스틸 포인트 그러는데, 그런 기가 있단다. 삶에 있어서 너무 바쁘게 지나다고 잠시 쉬는 거, 이런 멈춤이 있고, 두 번째는 스탑 오버 이러는데, 스탑 오버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조금 더 긴 기간인데요, 휴식이 좀 더 길어져요. 이거는 단기 체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가. 아주 한 달 우리가 쉬는 것, 정지한 것도 아니고 몇 달 동안 지금 정지된 상태잖아요.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장기 체류, 1년이건 2년이건 쉴 때마다 인생이 바뀌는 그런 것을 하나님 주시고, 또 우리도 경험하고, 그럴 때마다 분별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쓴 것이네요.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지난달에 혹은 이달에 끝나려는 예상과는 달리 다시 또 제2차 파고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덩달아 지금 우리 여기 교회를 임대하려고 그랬는데 사장이 여의치 않아서 늦어지고 있는데, 그건 우리한테는 불리한 것이 없습니다. 괜히 임대차 계약을 했다가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들어갑니다, 여러분.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에요. 한 달에 최소한 500~600만 원 들어가. 그거 임대료 주고 모지도 못한다면은 그거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지금 우리 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셔야 된다, 때도. 그래서 때를 기다리고, 우리는 임대할 수 있는 능력은 되니까 재정적으로 언제든지 그때만 되면은 교회 당 얻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지금은 우리가 중간 단기 체류교에 스탑 오버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의 훈련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일학교회들, 얘네들이 어떻게 좀 더 가정 예배도 예배지만은 주일학교 중심으로 좀 꾸며볼 수 있을까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 7월 중순께부터는 또 하나의 비디오를 같이 이렇게 해주면은 아이들이 집에서 더 어린이들 위주의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오늘은 6월 28일 가정 예배를 주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낭독할 시편은 시편 53편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주점이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적으로 무서운 전염병에 걸려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시네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것 같습니다. 밝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기도와 간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상달되길 기도합니다. 많은 지체들이 그립고 보고 싶지만 기도 안에서 영적으로 소통하며 서로 위에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말씀으로 준비하셔서 전달해 주시는 주명수 목사님의 말씀에 듣는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은혜로 받은 성도들은 삶으로 살아내게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밝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리에 엘레이소. 기리에 엘레이소. 기리에 엘레이소. 기리에 엘레이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늘 우리 받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다 읽지 못하고요. 7장 전체가 같은 주제이나 다 읽지 못하고 1절부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설교도 다 하지 않겠습니다. 주제가 같기 때문에 오늘 한 번 설교로 7장의 전체를 커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란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아내는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려고 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하는 틈을 타서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은 제각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아멘.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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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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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왕 나의 예수님 온 맘 다해 주 사랑해. 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님만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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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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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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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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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일반 교회들도 장소에 모셔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고 아이들은 못 나오고 노약자들도 못 나오고 또 자리를 띄어 앉아야 되기 때문에 다 모이지도 못하고 뭐 예배당 사정에 따라서 뭐 몇 명씩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녁 점심도 같이 못하고 소그룹도 일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새 신자도 받기도 아주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지금 비정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이제 염두에 두고 저렇게 하려면 차라리 뭐 그냥 온라인을 차라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너무 오래 못 봐서 우리 밝은교회 성도들이 한번 얼굴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장소도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지하실이나 그런 곳이 아닌 야외에 앉아서 얼굴이라도 보고 2m 이상 떨어져서 큰 소리로 이렇게 한번 인사도 한번 해보는 그런 걸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좀 지루하고 무슨 훈련이 좀 하고 싶다 하다면은
7월 달에는 개별적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훈련을 제가 주제를 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서 여러분이 따라올 수만 있다면은 훈련을 주고 각자 자기가 묵상하고 훈련한 바를 또 뭐 동산별로 줌을 통해서 혹은 스카이프를 통해서 함께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겠고요. 지금 한 장소에 모여서 뭐 예전같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때를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 7장으로 우리가 넘어갔습니다. 고린도 7장 전체가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결혼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이렇게 할 것이고 결혼하지 않은 처녀는 이렇게 할 것이고 뭐 결혼한 부부들이 어떻게 안 맞서 이혼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경우는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잘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알아요. 네, 그 전체가 이제 결혼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제가 하나하나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설교하는 이 말씀을 잘 적용을 하면은 이 7장을 전체 읽어도 정확한 뜻을 파악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옳은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사실 중요한 문제 중에 그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구호를 하나 의견으로 바울에게 보내요. 오늘 그게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1절에 보면 그게 구호거든요. 구호를 하나 바울이 보냅니다.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진짜 영적인 삶을 살려면은, 진짜 신령한 삶을 살려면은 결혼은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요?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은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요? 이제 이게 구호인데 그들의 이 구호의 표현이 1절 후반부입니다. 1절 후반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구호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고린도 교인 중에서 정말로 금욕주의자처럼 살기를 원하는, 정말 신령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부르짖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구호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것은 개역성경 혹은 우리가 사용하는 표준 세번역이고요. 공동번역이 또 하나가 있죠. 공동번역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남자는 여자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겁니다. 성적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했죠. 영어 제일 오래된 공인된 영어 번역 중에 가장 오래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제가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터치하지 않는 것이, 여자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NIV 성경은 남자는, 여기는 좀 더 더 깊이 좀 풀어서 번역을 했어요. 남자는 아내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남자는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NIV는요. 원어를 보면, 헬라 원어를 보면은 after라는 동사가 쓰였는데요. 이 뜻은 뭐냐면은 touch 맞습니다. 만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cling to, 뭐 아주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이 되려면은 남자는 여자를 만지지도 말아야 좋습니다. 이런 구호를 자기들이 누구에게 보내요? 바울에게 보냅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이런 뜻이겠죠?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전서 7장의 앞부분에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1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뭔가 보냈죠. 적어보냈죠. 그게 뭐예요? 구호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이 문제를 제안했단 말이죠. 그런 거죠, 바울 선생님? 뭐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그게 1절입니다. 그러니까 출장 전체를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전체를 읽어보십시오만은 전체를 보면 두 가지 의견이에요. 두 가지 의견. 하나는 뭐냐면은 바울의 의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결혼해라. 그러는 거예요. 결혼해라.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결혼하지 말아라. 예. 어떤 곳에서는 결혼하고 있다가 조금 지나면은 어떤 곳에서는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하지 말아라. 이게 좀 앵설설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결혼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또 처녀들에게 결혼하라 이랬어요. 처녀들 결혼하라 했다가 또 금방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얼핏 보기에는 좀 종잡을 수 없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바울의 그 이야기가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종잡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자세히 보면은 바울의 말은 종잡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맥하는 한 가지 철학이 있습니다. 한 가지 철칙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받았겠죠. 계시를요. 한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아주 관통하는 이 철칙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요. 나머지는 설교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철칙을 잘 적용을 하면, 철칙을 잘 이해하고 잘 적용을 하면은 나머지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 어려움이 없어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결혼이라는 것은 뭐냐? 목적이 아닙니다. 결혼은 뭐냐? 수단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결혼이 목적이라고 그러면요, 결혼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만약 그렇다면, 만약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면은, 결혼은 하나님을 멀리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되면 그건 깨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네, 수단입니다. 무엇을 위한 수단입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또 좀 쉬운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입니다. 자, 두 부부가 다 함께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결혼 생활을 드릴 때, 뭐하다는 겁니까? 그 결혼 생활이 귀하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결혼의 목적입니다. 만약 부부가 이 목적을 위해서 결혼한다면은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서로가 공모해서 서로가 방해하고, 또 한 사람은 앞에 가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뒷다리를 잡고 있다면은 방해하는, 그런 결혼 생활은 안 하는 것이 더욱 좋다. 이게 철칙이에요. 한마디로 말하. 부부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에도 뭐 잘된 결혼이 있고 잘못된 결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의 삶 가운데서 그동안 제가 많이 상담을 해온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 예로 들까 하다가 그럴 필요 없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예가. 예. 이런 부분 어떻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여러분 잘 아시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물론 이 두 사람이 신앙이 다 좋습니다만 신앙의 깊이가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부에게도 신앙의 깊이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려고 격려하고 서로가 도와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신앙이 작은 사람은 신앙이 큰 사람에게 같은 부부지만은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존경합니다. 신앙이 깊은 편이 하나님 편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신앙이 낮은 편은 나무라지 않습니다. 믿어주고 후원해줍니다. 둘이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서로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삶을 절대로 방해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부부를 여러분, 신앙생활에 방해되니까 헤어진 게 낫겠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시죠. 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상당히 모범적인 가정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가정 한번 볼까요? 신앙에, 성경에. 이 가정은 어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그랬습니다.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다 신앙 있을까요? 다 있죠. 신앙 있었잖아요. 사도들 앞에 나와가지고 와, 다른 사람들 헌금하는 거 보기 좋네.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네. 야, 우리도 그렇게 하자. 어떻게 결단했잖아. 그 당시에 신앙 있잖아요. 다 신앙은 있는데 협동해서 신앙을 끌어내렸습니다. 둘 다 그렇잖아요. 재산을 팔았는데 둘 다 똑같이, 야, 반은 우리가 숨기자, 반만 갖다 바치자. 그랬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안 돼. 이거는 성령을 속이는 거야.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야. 성령을 속이는 거야. 그랬으면 서로 막아했어야죠. 똑같이 공모를 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너희들이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성령을 속였다. 사도들의 이 말에 그냥 다 꼬꾸라져 죽었죠. 똑같은 마음이었잖아요. 그들의 결혼 생활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그들은 택했습니다. 그들에게 결혼은 무엇이었습니까? 목적이었습니다. 또 이런 부분 어때요? 한쪽은 신앙이 좋고 한쪽은 신앙이 없어. 이런 부부들 있죠? 애매합니다. 이게 뭘 위해서 살아가는지, 결혼이 목적인지 수단인지도 모르는 애매합니다. 어떤 사람을 둘 수 있을까요? 예로 구약 성경으로 제가 한번 갔습니다. 나발과 아비가일 아시나요? 나발과 아비가일. 나발은 성격이 급하고, 성경에 나온 대로입니다. 성격이 급하고 영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인 다윗을 몰라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발은 이름도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나발. 못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나발. 못된 사람. 이 남편이에요. 남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 위대한 다윗을 향해서 영성 지도를 하잖아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큰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하면서 살인하는 것은 맞거든요. 영성 지도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여인이에요. 신앙이 없는 쪽이 신앙이 좋은 쪽을 끈끈이 방해했습니다. 이 부부가 그건 거예요. 여러분, 참 불행합니다. 이게. 이런 부분을 차라리 결혼하지 말았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참 애매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시죠? 예. 나발이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의 가축들을 다 돌봤잖아요.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거 뭐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면 누구는 누구냐 말이야. 그러면서 모욕하고 무시해버렸잖아요. 그를 죽이러 가는데 아비가일이 그걸 알고 제발 사람 죽이지 말라고. 그래서 안 죽였습니다. 그럼 뭐 자기가 죽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열흘 후에 나발을 죽였죠. 하나님이 복수를 해버린 거죠. 예. 신앙이 있는 쪽, 한쪽은 신앙이 있는 쪽. 이런 말 처음 들어보셨죠? 바울은 결혼했을까요? 바울.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면 바울 결혼 안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정설은 아닙니다.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설. 예. 결혼하지 않았다는 설이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 세 가지 중에 하나. 결혼하지 않았다는 설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설은 상처했다는 설. 두 번째. 세 번째 설은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그 유대교로서 아주 열성주의, 유대교 급진주의고 열성적인 사람인데, 그때 결혼을 했는데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아내가 집을 나갔다는 설. 다 유력합니다. 예. 이건 그 자유주의적인 서클에서 학자들이 아니고 보수적인 서클에서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이런 설이다. 그러니까 세 가지 설이 있거든요.
정설이 뭡니까? 잘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자, 오늘은 이야기 하나를 하면서 한번 또 뭐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결혼에 관한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야기 쭉 한번 이어가 볼게요. 존 카시안이 쓴 다마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카시안은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존 카시안은 청년 때 예루살렘 수도원에 가서 그 유명한 사부 한 사람을 만나는데, 저 사람이 누구기에 저렇게 인격이 훌륭한가. 나중 알고 보니까 이집트의 어느 공주 수도원 원장이었습니다. 이 사람 너무나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래서 이런 인기가 유명해지면 안 된다 하면서 박차고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수도원에서 생활했던 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존 카시안이 이집트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고 이집트를 방문합니다. 금방 갔다 오려고 그러는데 15년이 걸렸어요. 사실은요. 15년 동안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면서 뭐 인터뷰도 하고 한 수 배우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 하는. 그래서 다마론이 컨퍼런스. 그 다마를 하는 것마다 자기가 정리할 능력이 있으니까, 책을 쓸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니까요. 그것을 모아서 책으로 낸 것이 그게 다마론입니다. 이 다마론은 동방의 영성을 서방에 전달해 주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책입니다. 이게 존 카시아누스. 이 다마론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테오나스라는 사람의 이야기. 테오나스. 이 테오나스는 누구였냐면은 이집트 한 수도원에, 아주 유명한 수도원의 원장이었습니다. 물론 사부이기도 하고요. 원장을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이 테오나스라는 사람이. 이 테오나스 사부는 워낙 영성이 뛰어나서 그 명성이 그 당시에 자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부터 수도사가 아니고요.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결혼한 사람이었는데, 결혼을 한 그가 수도 원장이 된 겁니다. 이건 아주 특이하지 않습니까? 수도 원장이 되는데, 수도 원장이 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 테오나스는 젊어서 부모의 강요와 명령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결혼했습니다. 종교적 관심을 가지고 이 테오나스의 순결을 지켜주려 했던 이 테오나스의 부모들은 청년 시절, 좀 청년이 되면은 성적으로 타락할까봐 그걸 염려했기 때문에 좀 일찍이 합법적인 결혼에 의해서 청년기의 약한 생각들을 막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일찍 결혼을 시킵니다. 거의 내가 좋아하는 사이도 아닌데요. 그냥 그렇게 결혼을 시켜요. 5년여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테오나스는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네의 부자 일행들과 함께 그 구약 성경에 따라 늘 신앙생활을 하니까 11조하고 그 다음에 이 첫 열매를 가지고 그 당시에 유명한 사부였던 사부 요한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이 요한 사부는 그들이 가져온 이제 재물이 많으니까 일종의 돈이죠. 헌금에 대해서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도 또 힘을 줘야 되니까 영적인 가르침을 주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부 요한이 이 테오나스에게, 일행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11조와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이런 물질을 드린다 할지라도 완성된 덕, 완덕의 정상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11조와 처음 열매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더 나아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완전함의 위대함 때문에 복음서에서 제자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버지 매장할 시간도 주지 않고 있었죠. 복음서에 예수님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버지를 매장할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으며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하나님 사랑이라는 덕을 선호해서 하나님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사랑이라는 덕을 선호해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기억나시죠?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 그런 인간의 사랑의 의무가 면제될 때도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자, 이 테오나스가 이 설교를 듣고 아주 큰 깨달음, 은혜 받았습니다. 요즘 말로. 크다랗게 은혜를 받습니다. 아주 큰 깨달음을 얻고 결심을 하게 돼요. 그 결심이 뭐냐면은 자기 결혼 생활에 큰 변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그런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자기 결혼 생활이 그냥 목적같이 살아왔어요. 지금까지의 결혼 생활을 크게 슬퍼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온통 자기 아내의 구원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그냥 결혼 생활이 좋은 게 좋은 거지 평화롭게 살고 서로 간섭하지 말고 서로 신앙 문제는 간섭하지 말고 자기 길 가 그냥 그랬다 주고 결혼이 목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걸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태어나서 자기 아내의 구원에 관해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고 급기야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자기와 이 남편이죠. 자기와 동일한 갈망을 좀 품어달라고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두 부부가 둘이 함께 순결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신앙의 삶으로 전환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오나스가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남편의 끈질긴 권면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결혼 생활이 하나님께 완전하게 드려져야 한다는데 부동의를 한 것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거? 결국 테오나스는 하나님에 대해 살기 위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세속 생활을 정리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복을 아내와 함께 소유할 수 없다면 온전한 몸을 가지고 정죄되는 편보다는 하나의 지체를 희생시켜 절름발이가 되어서라도 구원받은 편을 택하리라 라는 마음을 먹게 돼요.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말합니다. 우리 부부가 바람직한 삶으로 주님을 섬길 수만 있다면, 자기가 제안했듯이 우리 부부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만 있다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우리 부부의 사랑, 부부애를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층 더 큰 애착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다.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배정된 배우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배정된 배우자를 내가 인정하고 존중하며 영원한 사랑의 언약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내가 붙들어 주겠습니다.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의 배우자가 아니라, 반대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의 배우자가 아니라 나를 유혹하는 자가 되려 하면, 유혹한다는 건 뭐냐면은 나를 돕기보다는 원수를 도우려 한다면, 그러니까 믿지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수를 도우려 한다면, 그리고 당신이 자신에게 제공된 구원을 버리며 나를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의 성례가 주어졌다고 생각한다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결혼 생활 왜 한 줄 알아? 내가 당신은 예수님 제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거요. 만약 이렇게 여긴다면 나는 육에 속한 사랑이 영적인 선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용감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인용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니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겁나요. 자,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어떻게 했을까요? 부동의합니다.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테오나스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죽음을 막을 수 없듯이 당신도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보다 인간과 이혼하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그는 즉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수도원으로 도망쳤습니다. 수도원에서 생활하지 얼마 안 돼서 그의 거룩함과 겸손함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 소원 1대를 지나고 2대를 지나고 2대 원장이 죽고 난 다음에 3대 원장이 됩니다. 자, 이런 예화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죠?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그러고 한번 결혼했으면 뭐 끝까지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인간적인 생각이라고요. 결혼 목적 아니에요. 결혼은 수단입니다. 여기 자기 할 뜻을 다 한 거예요, 지금요. 어떻게 보면은. 네.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거 이야기는 제가 했고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미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만 방탕주의가 있었어요. 방탕. 자유분방한 사람들, 극단적 자유주의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쪽 편의 사람도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 반면에 극보수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뭐라 하냐면 금욕주의자들, 그렇게 합니다. 금욕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신앙생활 잘 하려면 남자가 여자를 만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좀 더 나아가면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면은 남편은 아내를 만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 결혼 생활을 거부하는 것이겠네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극단적 금욕주의자입니다. 자,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결혼하라는 겁니다. 결혼하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바울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결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욕주의자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말이야, 금욕주의를 부르짖으면서 그래도 나쁜 짓은 다 하잖아. 음란에 빠지는 거, 그거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음란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누구도 성욕을 가지고 있잖아요. 본성이잖아요. 예.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내에서 충족시키면 하나님이 그 많은 방법으로 충족시키려는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던지는 그거거든요.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가 괜찮아. 이런 간단하게 그냥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의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네, 결혼 생활의 원리가 있다는. 자, 그 결혼 생활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라. 3절, 4절의 말씀이에요. 그게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라. 자,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아내는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와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자, 여기 서로 정신이 보이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게 그거예요. 서로입니다. 남편만이 아니에요. 가끔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 살다가 성경을 보니까 그냥 에베소를 본 거예요. 말하지 말고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것만 본 거예요. 여기는 안 보고. 그러니까 한쪽만 보고 한쪽을 안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본다 하지만은. 예. 성경은 뭡니까? 온전한 정신이 뭡니까? 서로 정신 보이시죠? 한 사람의 권리와 한 사람의 의무가 아니고요. 누구? 서로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섬기는 사랑의 관계를 가지라. 어디에서? 결혼생활에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완전한 동등의 관계이고 결혼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자기 주장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남존 여비 사상이 좀 강하잖아요. 요즘은 뭐 좀 많이 바뀌었다 합니다만 계속 뿌리 깊은 게 있어요. 남존 여비 사상이. 그 사상과는 여기는 반대됩니다. 믿는 분 중에서 에베소 5장 21절 22절 아내이신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것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아내는 무조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복종으로 말해버립니다.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서로 정신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칠하여진 결혼생활이에요. 간단히 오늘 이거는 끝이에요. 관통하는 결혼생활이라는 게 뭔가 관통하는 그런 철칙이 그 철칙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결혼생활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결혼생활 안녕하시냐고요? 여러분의 결혼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결혼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지 여러분이 그냥 목적입니까? 결혼생활 그것만 막 편하게 하면 돼. 서로 간섭하지 말고 더구나 영적인 삶을 서로 간섭하지 말고 그냥 평화롭게 지내기만 하면 돼. 결혼생활이 목적입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에게 있어서 결혼생활은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여러분, 결혼은 수단입니다. 철칙이라고 그랬습니다. 관통하는 철칙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수단입니다. 결혼의 참다운 목적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결혼하는 것 자체에만 매달려 있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서로 우리의 결혼 생활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노력하고 분별하고 돕고 격려하고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서로 돕는 관계입니까? 서로 도와줘. 서로 돕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서로 깽판 깨는 그런 관계입니까? 특별히 신앙의 문제에서 서로 다툼이 많다면 뭐 다른 건 다 좋아요. 다른 문제는 다 좋은데 하여튼 신앙에 관한 말만 하면 그때부터 싸우고 토라지고 그런 기회가 자주 생깁니까?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뭐 때문이지 우리? 서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이라면 서로 도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은 달리고 한 사람은 방관하면 해서도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은 달리고 한 사람은 깽판 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을 하면은 뭐 신앙의 깊이는 다 다룰 수 있지만 서로 돕고 격려해주고 따라가주고 기뻐해주고 사랑해주는 이런 관계로 살아간다면 결혼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고요. 결혼 안 하도 뭐 하지 말라고 하겠잖아요. 결혼 안 하면 처녀도 그냥 그러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은사가 있다는 거죠. 바울처럼 뭐 독신으로 지내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결혼 안 해도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지내라, 나같이 지내라 그러는 거예요. 또 결혼할 사람은 해라. 그러나 그 결혼은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뭐 전체 이제 큰 틀에서 결혼이라는 것을 봤지만 쭉 읽어보십시오. 처녀의 결혼, 이혼한 경우에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이 꿰뚫는 철칙만 알면은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결혼 생활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거에 있는 것이다. 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것이면은 정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온전히 드리는 행복하고 영적인 결혼 생활을 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짝지어진 결혼의 배우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결혼 생활이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밝은교회에 소속된 모든 사랑하는 결혼 생활하는 부부들을 좀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참아주고 인내해주는 그런 부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아직 결혼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바울처럼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구하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옵소서.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발령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교회 정결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세계 고통받는 자들, 의료진들을 위해서 2차 시작된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함께 대면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랑과 나눔의 연보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행복한 결혼생활,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이루어하심과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